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박국은 여러 예언서들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이 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그것을 선포하고 기록한 것이라면,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 대답과 질문이 계속해서 오가는 대화의 모습으로 이 하박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결론으로 내어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 말씀에 나타난 모든 상황들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며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에도 곡식이 없고 또한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곧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디로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고 옷을 입어야 하는데 돈이 없고 배가 고픈데 그 밥값이 없는 처량하고 아주 서글픈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그럼에도 자신은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감사할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박국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감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멸망하고 애굽이라는 그 나라 역시 기울어져 가면서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등장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벨론이 바로 유다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머지않아 창검을 번뜩이면서 유다를 침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파다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유다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강대한 바벨론을 이길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당시의 상황을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선지자의 기도라면 어떠한 고백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선지자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겠냐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도이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그런 믿음의 기도와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네,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면은 왜 세상에 이리도 죄악이 만연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등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던진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의 말과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고 소위 믿음 생활을 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도 문제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기도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방식으로 응답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응답을 듣고 고백한 기도가 바로 오늘 하박국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시기 온옷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빠르고 격전적인 리듬의 찬송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라면 당연히 장엄하고 비통한 리듬이 훨씬 더 어울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비통한 애가가 아니라 오히려 빠르고 활기찬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박국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일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일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비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애가가 아니라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유다는 멸망할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고, 이제까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선포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잘 살아야 하고, 전부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높아져야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우리들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한 상식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드높여지기 때문에 성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잠깐일 뿐 그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유다를 다시 살려내겠다 말씀하시듯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그리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성도님들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풀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신뢰는요,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작고 낮은 내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높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십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그가 얼마나 풍족하느냐, 얼마나 능력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매어 달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일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2절 중반부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일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응이라는 단어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부응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인들의 수가 늘어가는 것,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부응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부응이라는 단어에는 새로이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응이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바로 이 부응이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예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비록 기정사실이었지만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큰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처럼 두려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멸망이 유다 백성들에게 끝이 아닌,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유익으로서 응답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다의 멸망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멸망 이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동안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잠시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일 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일이 계속 꼬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해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잃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한번 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 가운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밤낮 없이 행진하며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밤낮 없는 행진 가운데서 이들이 매일 새벽마다 봐왔던 것은 바로 동쪽에서부터 떠오르는 태양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 속에 오늘의 여정이 계속되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만과 바라는 에돔 땅입니다. 이곳은 곧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매일같이 봐왔던 그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땅에 있는 에돔 땅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 가운데 예전 그 광야에서도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유다의 회복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두움의 터널이 끝없이 계속되며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태양빛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햇살은 지금까지의 어두움을, 지금까지의 아픔과 상처들을 모두 다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그런 어두움밖에 없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과 아무것도 없는 절망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로 인해 그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전쟁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